안녕하십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인간은 유한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의 지혜자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여러 가지 지혜들을 다 알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마지막 13절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거든요.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말씀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 세리 및 죄인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리는 죄인들과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같은 부류였습니다. 여러분이 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낄끼 빠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재밌죠, 말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끼 빠빠라는 말이 이 줄임말이에요. 인터넷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 이건 눈치껏 어떤 모임이나 대화에 속하거나 빠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처세술이죠. 괜히 어떤 모임에 한두 번 갔다가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빠져야 할 곳에 끼어 있으십니다. 좀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좀 가까이 지내셔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좋아질 텐데,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주셔야 예수님의 사랑이 빛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 세리가 죄인이고 병든 자다. 요건 알겠어요. 그죠? 요건 알겠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건강한 자냐, 의인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한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너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4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비슷한 상황인데 완전히 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는 충격적이면서도 우스운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멋있게 연설을 했어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칭송할 때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는 14장을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그런데 완전히 반응이 반대예요. 다시 12장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14장에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내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혹시 뭘 좀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좋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칭찬하고 칭송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착각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